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형통한 자 요셉, 형통한 자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대로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 또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의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 역시 어떤 삶이 형통한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우리가 읽을 1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눈에 띄는 동사가 등장을 해요. 바로 요셉이 이끌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팔렸다라는 두 가지 동사입니다. 1절만 본다면 요셉은 그 어느 것도 자신이 주도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오기까지 자신이 자원해서 계획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저 요셉은 자기를 해하려 한 형들로 인해 애굽에 팔려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게 돼요. 물론 이후에 요셉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됩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와중에 요셉을 눈짓하며 유혹하였음에도 요셉은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의 주인인 보디발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또한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그분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요셉은 끝까지 신실함과 정결함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아내의 예정은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어 요셉을 강간미수범이란 누명을 씌웠고, 요셉은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요셉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저 요셉은 자신을 해치려는 자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끌려가게 됩니다. 이절은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은 누가 봐도 불행한 삶이죠. 그의 삶은 모두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됩니다. 그것도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우리 삶에도 보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필이면 그런 심한 일을 겪어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온갖 고생과 상처와 아픔의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 계시죠. 자신이 의도한 대로가 아닌, 계획한 대로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상황을 만나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험난한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험난할 수 있을까? 안 풀릴 수 있을까? 그렇게 억울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요셉이 보면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험난한 삶을 사는 요셉을 어떠한 자라고 성경은 평가하는가? 바로 형통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는 찰라흐라고 하는데요, 이 찰라흐는 번영하다, 성공하다, 앞으로 더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저히 요셉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39장에서 무려 3번이나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형통한 자인가? 우리가 읽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자체에 초점이 있어요. 바로 요셉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요셉의 인생의 운전대를 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길을 가든 가파른 길을 가든 울퉁불퉁한 길을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 그 인생의 운전대, 요셉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셨고 주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그분 안에서 형통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말씀이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가 한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그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에요. 시편 기자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겪은 이 고난의 일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던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으로 이끄셨다,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요셉을 해치려는 모든 악인들의 의도와 계획과 그 일들마저 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고 강조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셨다는 거죠. 바로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그가 겪는 그 고난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상황이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이 요셉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느냐, 요셉은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가, 여기에 형통의 기준을 두고 있죠. 물론 요셉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지금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저 죄악된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그의 운명이, 그의 인생이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도 요셉을 가장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요셉이 거하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인생 자체가 형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20년간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20년간 구약학을 가르치셨고 구약의 권위자로 알려진 트램퍼 롱맨 교수는 이런 요셉의 사건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역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셉의 생애와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하신다.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요셉이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끌려다닐 때 그는 나쁜 운명의 먹이가 된 것처럼 보인다. 진정으로 그의 삶은 그의 형제나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좌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자신의 삶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들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의 악한 의도들을 지배하시고 자기 가족의 구원과 언약의 약속 준수를 위해 자기를 총리의 자리에까지 높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나쁜 의도들까지도 지배하신다는 이 주제는 구약 전체를 통해 면면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특히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그 주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즉, 이분의, 이 교수님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심지어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해치고 있는 중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시험도, 고난도, 때로는 모함도 하나님의 허락과 그분의 허용 아래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사단도,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의 사단이다, 이 사단도 결국엔 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그가 고난 중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은 나의 모든 삶이 잘 되고 안 되고가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면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직업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내가 무엇을 가졌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 삶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시냐에 따라 내 삶의 형통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쉽게 로마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기다리는 자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 배가 파선해요. 그래, 파선 가운데 떨어진 섬이 멜리데 섬이잖아요. 근데 멜리데 섬에서 죽음에 이르는 독을 가진 독사에 물립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 모두가 신이 저주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봐도 꼬인 거예요.
누가 봐도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 수 있고, 어떻게 막힐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위기가 넘쳐날 수 있습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 썼던 편지인 로마서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바울에게는 죽는 것이냐 사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이 잘 풀리느냐 지금 안 풀리느냐 그것이 형통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하여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 그리하여 그분의 것으로 내 인생을 지금도 주도하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형통이었고, 그러기 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에만 가두고 내 머릿속에만 가두고 내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만을 주는 하나님으로 축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시고 결코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도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3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바로 3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범사에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일, 요셉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소유와 그의 밭까지 번성케 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위한다면 지금 거기서 나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일이 요셉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 처하여서, 노예인 요셉이 그 상황에 처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보디발의 집, 그 이방인의 집이 부욕해 되는 그 역사, 그 일들을 보여주시며 이것이 형통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통은 단순히 요셉의 본문을 통해서 형통은 단순히 바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 형통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과 같이 내 삶이 순조롭지 않아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단순히 복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이웃과 교회에게 복이 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 형통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나타난 거예요.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와 내 자손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를 요셉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잘생겼잖아요. 네, 질투나죠. 가졌기 때문에, 뭔가 더 단단한 내면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은요,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그저 혈통적 자손인 요셉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유업을 이은 자다 말합니다. 바로 바울은 교회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너희가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너희가 바로, 우리가 봐도 복의 통로다. 너희가 바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날 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그 복되심을 보게 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복지단체를 통해서, 어떤 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집단을 통해서? 아니요,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제 아내가 이제 출석하고 있는 이제 모교회, 아내가 이제 거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제 아들은 5살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저는 여기 성문교회 있으면 아내는 이제 아들을 데리고 거기서 교회를 혼자서 이제 애 보면서 이제 다니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5살 난 아이 키우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애가 막 맨발로 신발도 안 신고 예배당과 간대상을 막 뛰어다닌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막 주차장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장 내려갔다가 다시 막 교회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엄청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 아이 하나도 돌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위에 지체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많잖아요. 근데 애기 엄마들 중에서 자기처럼 5살 난 아이가 있는데, 정말 이 힘든 아이가 있는데도, 그 아이 보는 것도 힘들고 벅찬데도 저 옆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엄마들, 그 얼마 안 된 그 아기들을 보면서 다가가면서 그 아기를 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를 안아주고 봐주고 대하해주고 챙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 자기 자녀 돌보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더 힘든 지체를 보고 그 갓난아기를 보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되게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라고 해요. 무엇보다 아내가 교회 언니분과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줌으로 1대1로 이제 합니다. 1대1로 이제 줌 모임을 하는데, 아내도 이제 제 아내가 직장을 다녀요. 평일에 직장 다니고 또 같이 애기 보고 하니까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제 아내의 이름이 지선이에요. 그 언니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선아, 네가 원하는 시간 다 얘기해. 내가 다 맞춰줄게. 다 얘기해, 다 맞춰줄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언니도 아기가 있습니다. 6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저희는 5살인데 거의 6개월. 거기가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지체를 생각하고 섬기려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정말 저 언니는 복음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자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뭔가 섬길 만큼 형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생존에 급급합니다. 나 자신조차, 내 가정조차 챙기는 게 벅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는 삶,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린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현실과 형편과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나를 통해서도 주위와 이웃과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이 가장 형통한 길임을 믿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역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노예의 신분을 가진 요셉 한 사람이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을 부욕해 만들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낱 죽어야 할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부욕해 하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시험과 핍박과 조롱과 배신과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고, 이런 약한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이 부욕해 되고 치유케 되고 회복해 되는 형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욕하기에 오신 분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가장 이처럼 무섭고 이 두려운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은 혼자였어요. 가장 약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더 큰 두려움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풍경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셔야 됐어요. 그것이 십자가죠. 그것이 십자가예요. 철저히 버림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큰 약함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그 궁핍함을 통해 누구를 부욕해 하셨냐면 바로 자신이 택한 양들인 저와 우리들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자신의 양들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만이, 자신이 버림받는 그 길만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길만이 죄인을 구원하며 형통케 하며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자 형통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형통의 길이 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형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이웃과 교회를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하는 이 길이 미련한 길이라고, 망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세상의 소리와 나의 환경과 형편을 따라가며 신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길을,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오늘도 우리가 진정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이것이 진정 생명의 길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고 불멸의 길이며 형통의 길을 믿기에 오늘도 내가 복음의 통로로 감당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 맡겨진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